할렐루야. 은혜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릴 내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우리 주를 만나고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릴 내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여기 수없는 유혹과 시험이 여기 수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섰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품에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릴 내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여기 수없는 유혹과 여기 수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무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는 주님, 오늘이 찬양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실 주님, 예배 가운데에 임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재즈 피아니스트 송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서빙고 온누리교회 열린 새신자 예배에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들려드린 곡은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가 두 곡을 연결해서 연주했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그리고 만유의 주제라는 두 곡인데요. 혹시 가사가 여기 띄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 주는 살아계시고 그리고 늘 나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주의 사랑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었고요. 또 한 곡은 뭔가 해와 달과 별과 정말 그 아름다운 빛이 있지만 주 예수의 빛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빛난다라는 그런 고백의 가사를 연주로 표현해 봤습니다. 한 곡 더 연주하려고 하는데요. 이 곡은 정말 오래전에 쓴 저의 자작곡입니다. Song in My Heart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어려서부터 목회자 자녀로 교회에서 자랐고 늘 교회에서 지내고 피아노도 음악도 교회에서 시작했는데요. 재즈를 공부하고 또 그 이후에 정말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 가수분 여러 다양한 분들과 같이 콜라보하고 연주할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주 뭔가 저의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쓰러질 때도 있고 그리고 그런 부족함 때문에 좌절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해주셨던 말씀은 거봐 너는 이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불러주셨다라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르치는 학생들도 그렇고요. 또 앞으로 연주하는 다양한 무대가 있을 텐데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는 확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무엇을 연주하듯인지 그곳에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Song in My Heart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연주로 함께 찬양해 주신 우리 송영주 자매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축복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초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또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잠시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예배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용기를 내셔서 손을 잠시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층 오른쪽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앞쪽에도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신데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저희들이 잠시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네, 여기 앞쪽에도 처음 오신 분이 계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환영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자리에 잠시만 일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찬양으로 축복하고 또 선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키운 나무가 되어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저희 스태프분들과 인사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등록이나 기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안내 데스크를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예배 후에는 한층 아래에 있는 순영홀에서 새가족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등록 과정이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관심과 또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5번째 주일에만 교육이 진행되지 않고 또 다음 주일부터 매주마다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안내 데스크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예배를 방문해 주신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온누리 교회가 소속되어져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남로회 남선교회 연합회에서 오늘 저희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데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 예배 말씀은 온누리교회 전도본부 본부장으로 계시는 여성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사사기 6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두 절인데요.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아멘. 이번 달 주제 영상을 보시고 후 여성민 목사님께서 극아이 세상을 바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귀한 우리 피아니스트의 연주 너무 감사하고 연주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제가 기억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열린 새신자 예배는 좀 새롭게 믿고자 하는 분들을 초청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도 없는 옷들 좀 찾아서 이렇게 입고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대화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할 것입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MBTI I형이 있습니다. 내향형인데요. 에너지를 혼자 있는 시간에 얻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향형은 E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함께 지낼 때 에너지가 많이 올라가지만 내향형 I는 조용히 있는 시간에 그것을 에너지가 충전되는 시간입니다. I형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신중한 편입니다. 두 번째는 깊은 관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의 그러한 대화보다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게 대화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이 조용한 공간 속에서 필요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관찰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향형은 모든 사람들 잘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고 분석을 잘 하고 있습니다. 성격 유형 I 중에서 극한 I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극 I라고 얘기하는데 극도로 소극적이고 남 앞에서는 극도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어떨 때는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정말 이 아이가 정말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부끄러움을 타고 너무 소극적인 그런 I형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극 I형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MBTI 중에 I 중에 극 I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들 중에 약골처럼 있어서 어떻게 제대로 의견을 다른 데서 방향하면 좋은데 하는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겠고, 본인이 너무 수줍은 가운데 나는 극 I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그 산에 뭐 기도원이 아니라 이름이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기도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기도원은 숨어서 밀타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도 너는 용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늘 외쳤던 사람이 극 I 기도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극 I 기도원을 통과하여 또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까지 이끄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두 가지 메시지를 같이 전하려고 합니다. 같이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소심한 사람도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소심한 사람도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용사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할게요.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너는 강한 용사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바로 다음 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나는 집안에서도 집안 자체도 므낫세 가장 작은 집안이고 그곳에도 내 아버지의 그 집에서도 내가 가장 어린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특징을 좀 제가 차트로 그려봤는데요. 기드온은 평범한 농부입니다. 요아스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의 5대 사사 중에 하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성격은 겁이 많고 소심하고 의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만 양의 털을 놓고 거기에 이슬을 좀 적셔 달라고 하고, 어떤 날은 또 이슬을 땅에다가만 다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테스팅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파괴할 때도 정말 낮이 아니라 밤에 몰래 가서 파괴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설득해서 300명의 용사를 만들어서 13만 5천 명을 죽이는, 무찌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내용이 오늘 사사기에 있습니다. 역사 배경은 이렇습니다. 기드온 시대는 정말 시대가 너무 어렵습니다. 선지자도 어떤 종교 지도자도 없어서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암흑 같은 시대에 기드온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 거죠.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기드온은 타작마당에 숨어서 있는 아주 마음이 콩할 만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려움을 당할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질문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을 집중하라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블레셋 군대 또는 미디안 군대처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징계를 받고 회개하면 다시 축복을 주고, 그러면 조금 지나면 또 교만했다가 하나님이 다시 징벌을 주면 회개하고, 또 다시 또 축복 줬다가 또 교만했다가 또 하나님 징계하면, 이런 패턴을 계속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은 너무 잘 살게 되었어요. 작년에 우리 GDP가 일본보다 더 높이 올라갔거든요. 엔화까지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좀 보니까 K-팝이라든지 K-컬처, K-푸드에서 야, 어떻게 대한민국 그 언어를 유럽 사람들 자꾸 배우려고 할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에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하마스와 전쟁이 일어나고, 또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또 미국과 일어나면서 유가 파동이 좀 일어나게 됩니다.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도 있었고, 요번에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러한 길목에 저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어려움이 도리어 우리가 정신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가정은 잘 나가다가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았는데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또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럼 내가 누구를 찾아야 될까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번개가 칠 때, 비바람이 일 때 왜 번개는 왜 자꾸 나무만 쪼개고 필요도 없는 번개를 하나님 내리실까 그러는데요. 번개 가운데 보면은 공기의 78%의 그 질소가 있는데, 번개가 한 번 칠 때마다 엄청난 파워가 있고 고열이 생깁니다. 27,000도 정도. 근데 번개가 칠 때마다 질소의 그 산화물이 NOx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생성이 되면서 빗물에 이제 다시 녹아내리면 우리가 질산염이 되어서 땅에 내려지면 초자연이 아주 푸르른 것이 되는 겁니다. 메마른 땅에 초목을 우선케 하는 것이 번개와 비의 여러 역할이죠.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시대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다, 나를 믿어라, 따라라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의 상태는 어떤가요? 성경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사람에게 들키지 하려고 포도즙 하는 그 통석에서 거기서 밀을 빻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움도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그런 소심한 마음 속에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13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신데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을 겪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또 15절에는 어떻게 하냐면,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문에셋 가운데 가장 작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라고 정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에요. 근데 여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잡아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나는 하나님께 쓸모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사로잡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A형이에요. 그래서 약간 생각을 많이 하고 아마 I 중에 I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혹시 나 때문에 있잖아 고민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리 걱정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저희 A형은 어떠냐면 북한이 아직 우리가 통일이 안 된 이유는 우리가 잘못해서 아직 북한이 통일이 안 됐나 그럴 정도로 좀 소극적이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기도원 가면은 이제 오산이 기도 가면은 기도원이 산으로 있었어요. 그럼 약간 무덤처럼 타서 촛불을 하나 들고 거기 가서 밤 2, 3시까지 이제 기도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남자하고 여자가 분리해서 쭉 가면은 계속 깊은 산에 가면 이렇게 무덤처럼 이렇게 기도 있어요. 그럼 거기다 초를 꽂아놓고 기도하는데 가을 되면은 이제 낙엽이 이렇게 바삭하면은 기도하다가 바삭 뭐 뒤에 문을 확 여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막 이제 자다가도 바람이 쓱 하면 사람들이 주여 그러고 물러가라 그러고 막 이제 그렇게 해요. 기도하러 가는 게 무서움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1시 반 정도 기도 끝나고 이제 빨리 가서 자고 또 내일 또 기도해야 되겠다 내려오는데 제 발자국 소리가 이분들에게는 아마 유령처럼 들려와요. 졸다가도 제 발자국에서 갑자기 주여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쪽 가서 좀 내려가면 또 저쪽에서 주여 그러고 자다가 깨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어떻든 이렇게 소심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겠다 하시면 좀 먹적은 그런 기도의 자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산을 타면서 용기를 내서 기도하러 갔지만 어떤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소리 지를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늘 이렇게 조심하고 결정력이 없고 우유부단한 이런 사람들을 왜 사용하실까 하는데 성경에 대답이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오라는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혹시 자살을 생각한 사람들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강을 건널 때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석불을 걸어갈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내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바다를 건널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도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고 불꽃을 걸어갈 때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내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기에 자신 있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리더의 수준은 뭔가 완벽해야만 잘생겨야만 능력이 많아야만 말을 잘해야만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심할지라도 말주변이 없어도 마치 앤손잡이 예후처럼 또 여인으로서 사사로되기 부적합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300명만 선택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요. 300명만 선택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네. 저는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인천에서 중고등학교에 자라오면서 항상 반에서 10등 안에 등수에 들었고 서울대학교에서 국문학을 졸업했고 육군사관학교에서 국문학을 가르치는 내 친구를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옆에만 있으면 잘 나가는 친구가 많은데 멋진 친구들이 많은데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아마 오늘 기도원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르셨더니 이렇게 사사기 6장 36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과간인가? 36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을 띄워주세요. 네. 사사기 3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만약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면 보소서,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을 한 뭉치에 놓아둘 것이니 만약 이슬이 양털 위에만 있고 땅바닥은 말라 있으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줄 제가 알겠습니다. 증거가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의 양털을 놓고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합니다. 양털을 놓고 하나님 아침 되면은 양털만 이슬 냈고 이 온 사막에는 이슬을 내려다 주지 마십시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거창한 기도예요. 이슬이 없으면은 다 식물이 말라버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것을 요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말 아침에 일어났더니 정말 사막에 이슬이 내리지 않고 양털만 수북히 물이 짜지는 거예요. 근데 39절 보니까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심한지. 하나님, 부디 한 번만 더 시험하게 해주십시오. 양털만 말라 있게 하시고 이제는 모두 땅바닥에 있는 이슬을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래서 양털은 메마르고 모든 것이 돼요. 그때 이제 사인을 받는 것이죠. 얼마나 소심하고 까닭스럽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정말 감동하거나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생각만 있는 그 소소한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자꾸 택해서 요구를 들어주시고 요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의도 보면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게 굉장히 많은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심하고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달려가시고 그분들을 잡아주시고 기도원을 기도원답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열등감이죠. 어떻게 보면 열등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추어 평가하는 감정을 뜻합니다. 자신이 남보다 못하거나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오는 느낌을 말하며 심리학에서는 열등감 콤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열등감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지 열등감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너무나 고귀하게 신묘막창하게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대학도 떨어졌잖아, 너는 직장도 아직 못 가졌잖아, 너는 아직 결혼도 못 했잖아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그 말로 통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나락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시기 시작하는데 이제 사사로서 이제 열심히 됐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핥아먹은 사람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 사람으로 내 손에 넘겨주겠다. 다른 모든 백성들은 각각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려보내라. 저쪽에는 엄청 13만 명이 있는데 2만 2천 명을 다 돌려보낸 거예요. 그럼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리고 물 먹는 데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이렇게 뜨면 먹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강아지처럼 먹는 거예요. 근데 손으로 떠먹는 사람들, 정말 주의를 지키는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300명만 추려서 나와 함께 용사가 되자고 해요. 생각해 보시죠. 상대편 13만 5천 명인데 300명 다 추려서 300명만 가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더 소심해졌어요. 어떻게 300명 가지고 합니까? 외치라고 하는 것이죠. 기드온이 영사야 가서 외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과 칼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와 횃불을 주고 가서 밤에 습격했을 때 그들이 서로 찔러 죽이면서 그들이 다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쭉 지켜보고 계셔요. 언젠간 하나님께 올 자였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있을 때 내가 봐라, 기드온 소심한 사람과 300명을 가지고 13명 5천 명을 물질른 그 사건이 여기 있지 않는가? 너는 나를 믿고 따르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모세답게 만드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만드신 하나님, 요셉을 요셉답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실수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 좀 계신데 실수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실수가 많은데 우리 교육자를 할 수 있을까?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분은 성찬하는데 성찬을 한 번 다 엎었잖아요. 그 목사님 오직도 살아계십니다. 온누리교회. 근데 성찬만 하면 그분 떠시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아마 그 어떤 기관에서 이제 서로 이제 막 이렇게 다툼이 있었더니 여자 목사님께서 이제 손을 잡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번 삼겹줄처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분열돼 있지만 울먹울면서 삼겹살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삼겹살이라는 단어가 탁 나온 거예요. 다 빵 터졌죠. 삼겹살도 뭐 기름하고 다 하나가 되긴 되는데 그렇게 실수가 있었어요. 그러고 다 없어졌어요. 저도 지난번에 여기서 열린 예배에서 세례를 주는데 유아 세례인데 분명히 방석을 놨는데 아버지가 거기에 앉았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인데 왜 앉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부르면 거기다가 세례를 줬어요. 집에 가니까 너무 얼굴이 화끈화끈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수가 없으신가요? 그런 실수 하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일이 막혀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많고 소심한 사람도 하나님 붙드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익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독일에 정말 그 1961년도에 세워진 동벽과 장벽이 있었어요. 서독과 나눠서 거의 28년 동안 서로 왕래를 못했어요. 근데 그것이 통일됐던 것이 여러분들 아십니까? 근데 그것이 1989년도 11월 9일 날 발생해서 저녁 때 이제 동국 당국의 여행 자유자가 이제 하면서 서로 여행은 같이 하자 뭐 그런 얘기를 좀 서로 나눌까 하는 회의에서 이탈리아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국의 그 정치국의 대변인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뭐 이탈리아하고 영어하고 좀 섞여서 뭐 잘못하든지 모르지만 언제부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더니 뭐 오늘부터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이탈리아 기사가 딱 오늘부터 열린다더라 해가지고 썼더니 다른 연합통신이 다 함께 그렇게 쓴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어떻게 말도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다 동독가고 해서 하나 넘겨주면요 와서 그냥 부십니다. 뉴스 봐라 우리가 통일되지 않았냐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요 군인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뉴스 했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다 이렇게 부서졌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걸 우리가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음 사진 보면요 우리가 저희가 가봤는데 라이프치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동독 청년들이 몇 년 전부터 모여서 기도하기 시킨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 모든 벽들이 다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처음에는 몇십 명이 기도하는 게 계속해서 모여서 나중에는 큰 줄이 이어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동독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치인도 할 수 없고 군인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라고 그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의 이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 나는 태초에 하나님이었다.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다. 내가 하는 일을 누가 막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겁니다. 우리 걱정, 우리 염려, 우리의 모든 어려움, 우리 우울증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너무 혼란하고 어렵습니까? 너무 말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가 할 줄 믿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극복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숫자로 한다는 아닌 것을 믿음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소심함을 다시 한번 신중함으로 깨우쳐줘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 잔잔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있다는 거에서 열린 예배도 오시고 공동체 속에서 기도 제목도 나누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혼자가 아닌 하나님의 300명을 붙여주듯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숫자 방법은요, 한번 차트 너무 중요합니다. 무한대 플러스 1은 무한대입니다. 또 무한대 플러스 만도 무한대예요.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우면은 모세처럼 한 번도 하나님을 적대하지 못하고 또한 모세처럼 기적을 베푸지 못한 사람에게 여호수아 1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혹시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실수가 많고 늘 실수가 있었다도 여러분들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맨델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다 누구나 두려움이 있는데 그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또 루즈벨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도 당신의 동의 없이는 당신을 열등하게 만들 수 없다. 여러분이 동의하기 때문에 자꾸 열등감이 쌓여 있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치십시오. 사단에게 나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일을 베푸실 거야. 또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 사단아 물러가라. 아멘. 이렇게 외칠 때 모든 우울증들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요한서 1장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계속 해주셔야 되는데 요한서 1장 9절 같이 시작. 네, 강하고 담대하. 네, 우리가 할 것은 혼돈이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한 것,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 귀한 하나님의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소심한 사람도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300명만 선택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소수라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것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내려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기도가 그치지 않기를 바라요. 작은 기도라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처럼 A형이 있으십니까? 혹시 늘 걱정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 좋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늘 찌뿌둥한 모습으로 우울한 모습으로 일어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것이 해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아침에 저희들을 잘 깨워주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기도하며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1분 정도 여러분의 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주님 앞에 맡기시고 또 계속 있다면 사단에게 명령하십시오. 외치십시오. 명하십시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잠깐. 네, 감사합니다. 혹시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불안증이 있다면 오늘 그분들 잠깐만 일어나시면 저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안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걸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마치 기드온처럼 그렇게 소극적으로 그 포도즙 안에서, 틀 안에서 그렇게만 살아왔던 모습인데,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 자리에 한번 잠깐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하신 분들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필연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나의 두려움, 나의 우울증들이 다 사라지는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담대하게 기도원의 용사처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외칠 때 적군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쾌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이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행복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승리하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마칩니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상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상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운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